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가족이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안전운전을 하셔서 이달의 안전운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급이 500만 원인데 상급을 받으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상급을 받으면 먼저 운전면허를 따야겠네요.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당황하면서 황급히 남편의 말을 자르면서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남편이 술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없는데 뭐까지 했어요? 술까지 마셨어요. 예, 참으로 문제가 많은 가정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사한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수고가 많았네, 수고했네라는 말이죠. 수고했네, 그런 말이고, 직장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또 상사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수고했네. 같은 수고했네인데 그동안 수고했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만 수고하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좋을까?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4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죠. 예.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먼저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한 것은 단순히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4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죠. 즉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한 것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기도에 힘써 왔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나눔,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이들이 모인 장소는 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서 모였고 두 번째는 집에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도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은 주로 회중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또한 매일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모임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따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기독교 독자적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도는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교제하거나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다시 모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중보 기도하는 일을 성전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따로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 모여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더 깊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성전은 회중예배의 성격을 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엄격한 의식을 하고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속에서 관계를 쌓으며 더 깊은 신앙 훈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인 조별 모임, 즉 목장을 통해 교회는 믿음의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소그룹은 두 날개가 되어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왕이면 좀 먹고 살만한 나라, 기왕이면 좀 백성을 존중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기를 원하죠? 기왕이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나라, 치안이 잘 성립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이고 최상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펑펑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고 고통받는 곳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 아들인 가인도 아니었어요. 누가 나오죠? 아벨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벨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 가르쳐 준 제사가 희생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 나를 위해 또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해야 하는 그런 희생제사를 드려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거쓴 것을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몸을 가려줄 수 있도록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아서 죽게 만들고 대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아담을 통해 아벨은 어떻게 제사 드렸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벨의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곧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또 노아도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회당에 먼저 감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여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은 모두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의 백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배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네. 그리고 예배는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참회의 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잘못된 흐름도 새롭게 써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에게는 더 이상 운명이나 업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무덤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믿음의 교회, 건강한 교회는 대그룹인 회중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인 조별 나눔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모임을 가지면 서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더욱더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상대가 들어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서로를 힘들었던 그 이야기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감동과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당 지구촌 교회 셀 리더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셀 모임을 견학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함께 중보기도 나누었던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아이의 천식이 치료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시부모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암치료를 했던 사람이 완치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했던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짐으로 알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들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 말을 다른 해석으로 보면 성장하는 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각자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그룹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신히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것? 사람은 모두 다 신을 섬기게 됩니다. 무신론자도 자기 자만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를 얻게 되면 10가지를 빼앗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주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올려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금속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성전과 집, 곧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모였던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칭송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공동체이다, 대단한 곳이다, 이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